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뜻밖의 성경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맥락으로 읽어내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어렵지 않고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 막연하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이란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향해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준비해 오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완성해 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 다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두 대상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만약에 대화 형식으로 적어 놓다면 그것은 그 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또 어떤 재주가 있고 무슨 날고 기는 그런 초능력이 있다 한들 그 직접적 사랑의 대상인 사람보다 그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재주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괜히 옆에서 하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훈수 두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셨던 에베소서 1장을 다시 가시면 에베소서 1장은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냐면 예정이란 단어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의 핵심적인 교리이자 다른 교단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그 교리의 내용이 바로 이 예정, 즉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즉 정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예정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예정론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지금 읽으신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정론을 놓고 우리는 그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다 정해졌으면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냐. 즉 모든 사람은 그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그 결과가 운명처럼 다 결정된 거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라는 반박을 받아왔습니다. 나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마치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모든 거의 결과를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시는 거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냐?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그런 기회조차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하신 그 운명의 결과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냐? 라는 것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반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시대 루터와 칼빈도 이러한 반박에 성경적인 답을 내기 위해 무던하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정론을 그러한 식으로 읽는 것은 실상 성경이 하는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읽힐 게 아니라 실상은 이런 식으로 읽혀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을 하신 이유는, 여기서 알려주는 결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여 우리에게 무조건 강요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무엇일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즉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 그 목표가 우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영어적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걸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 얘기가 계속 오늘 보신 1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 아니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은 바로 너희다. 그것을 너희가 밝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새 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다 보셨는지요? 그 글로리에 보면 주인공이 심각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악당 그 여자를 향해 복수의 꿈을 품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악당 이름이 연진인데, 연진아,
앞으로 내 꿈은 너야 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오죠. 복수하는 그 주인공도 굉장히 자신이 이 꿈을 이루는데 정말 진지하다, 진심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보신 이 예배소서 1장의 내용도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꿈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진지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오늘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화가 됐냐면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서 교회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이었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오늘 보신 이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같이 두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서 그 충만함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들으신 아주 은혜로운 우리 베델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이자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보는 유일한 존재가 되므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그것이 더더욱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당장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었다는 것은 대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란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라고 우리는 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의 어떠한 차원과 재환과 그 경계를 넘어서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은 지금껏 하나님이 해오셨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나는 충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잡고 붙들고 얽매여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탈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치
구신정과 같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솜씨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듯, 이제 그 눈으로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끌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동안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은 당연하고 물리적으로도 여러 번 멸망당해도 쌀 나쁜 짓과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반복해 왔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예정하신 덕분에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존재로 만드는 이야기로, 그 원동력으로 쓰였다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반대되어 복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의 지금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호흡하시고 물을 드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므로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위를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받는 것. 내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 쓰는 험구준 인상이, 표정이, 나쁜 말이, 비난하고 힐책하는 그런 언사가 인사를 받지도 않고 씻고 눈 흘기고 째려보고 듣기 안 좋은 얘기하고 내 자랑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비난하는 나의 행동이 여러분을 만나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충만을 뿜어내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교회로 인해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탈락되지 않고 언제나 같이 살아 숨쉬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렇듯, 아니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 남포교회도 에라 모르겠다,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남포교회 등록교인 중에 솔직하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벌써 뒤에서 어느 분이 주여 그러시는데 한 10분 됩니까? 10분쯤 되면 정말 뭐랄까요, 사회성이 좋으신 겁니다. 한 5분쯤 되십니까? 남포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10명, 5명쯤 있다 만 하셔도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교인이 한 3,000명쯤 된다면, 그러면 그 안에 착한 사람이 한 50명쯤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남포교회란 이름으로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똑같고 다 같이 훌륭하고 다 같이 경건한 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나를 돌아봤더니 나는 늘 내 돈 아까워서 늘 얻어먹기 바빴고, 얻어먹는 주제에 자존심을 세서 밥 사주는 사람한테 왜 잘난 척하냐 비난하기 바빴고, 그 사람이 사주는 밥 맛없다고 깎아내리기 바빴고, 나를 위해 쓸 것을 준비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에 인색하게 살아왔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50명이 우리 3,000명을 묶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지만, 문제는 오늘 보신 내용처럼 그걸로 하나님은 절대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남포교회 3,000명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아니 대한민국을 넘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꽉 메고 그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꽉 묶여 있게 되는 그 은혜로운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대단함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꿈과 그 기대와 그 비전이 얼마나 대단하며 어마무시한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복으로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과오와 실수와 실족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쁜 의도에 반하게 우리는 주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놀라운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정은 자유를 침해하는 하나님의 강요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허무적인 그러한 운명론적인 이야기도 아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며 거룩한지를 우리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와 아버지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하는 잘못된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대 실패하게 하지 못함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따라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